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곧 온 인류를 부르러 왔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저 말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말씀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가 9과입니다. 2부 1권 2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사실은 오늘은 공과 말씀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죄를 인정하느니. 왜 이렇게 썼을까요?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뭐 영화계에서도 쓰이고 예술계에서도 쓰이고 다 쓰이는데 이게 사실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원래가 이 어원을 따져 올라가면 이 페르소나가 뜻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페르소나, 가면을 쓴다. 여러분,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와닿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가면, 느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예, 긍정이진 않아요, 그죠? 요즘 뭐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네 옛날 그 마당극에도 다 탈을 쓰고 나와서 하는 극도 마당극도 있었고 탈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가면이라고 하는 건 가식, 그죠? 자기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 이런 의미로 부정적인 뜻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적이에요. 누구든지 페르소나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가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73사단 근무할 때 우리 굉장히 재미있는 군인 가족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아들하고 뭐 얼마나 하여튼 재밌게 지내는지 몰라요. 하여튼 코미디 집안이에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영화 엑스트라 알바를 갔다가 왔는데 이제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일자리가 있다. 아줌마들도 구하는데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거 써냈다. 이 권사님도 좋은 경험이다. 나도 영화 엑스트라 가자. 근데 그 써낸 원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 엄마 이름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 들어갔는데 거기 성격 이렇게 쓰는 게 성격. 거기 뭐라 썼냐면 이중인격. 대학생이니까 이제 웃으라고 쓴 거죠. 웃기라고 쓰긴 썼는데 이 엄마가 발끈했어요. 내가 왜 이중인격이냐? 왜 그럴까요? 이 엄마들 다 이해가 되잖아요. 고즈음에 우리 그 교회 섬겼던 주일학교회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하다. 진짜 못 믿을 사람이다. 왜? 막 자기를 야단치느라고 막 그냥 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목사님 그리고 전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래야지 너 막 야단치다가 왜? 그리고 전화 받으면 되겠냐 목사님한테. 그게 솔직한 게 아니지. 여러분, 진솔하고 솔직한 건 아이한테 소리 지르던 걸 옆집 사람에게나 이웃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소리 질러야 솔직한 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집에서 파자마 입고 다닌다고 진솔하게 파자마 입고 출근하는 그건 빨리 병원 가봐야죠. 누구든지 상황에 맞는 얼굴을 가져야 된다.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가족을 대할 때는 늘 편하니까 더 편하게 얘기도 하고
옷도 좀 벗고 다녀도 되고, 그죠? 짧게 입고 다녀도 되고, 편하게 입고 다녀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 모습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면요, 안 되잖아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적당한 가면을 써야 된다.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다. 근데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 그럼 문제가 되죠. 너무 가식 덩어리가 되니까. 너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 페르소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국이죠. 그 경극인가요? 왜 이렇게 휙휙 할 때마다 이게 삭삭 그 얼굴이 그런 것처럼 자기 얼굴이 뭐가 본 모습인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그건 가식이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적당한 페르소나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하셨어요. 아프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질 속에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만 집에 가면 엄마예요. 남편에겐 아내고 그 역할에 맞는 각각의 언어도 있고 표정도 있고 행동 양식도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요 세 개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정상이죠. 저도 강단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집에 가서 남편으로서의 저는 다를 거예요. 그죠? 같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예화인데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이불을 챙겨 들더니 교회 강단으로 가시더라. 그 여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목사님 그랬더니 난 여기서 살고 싶네. 난 여기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고. 집에 와 있는 목사님 말고. 근데 그 사모님도 잘못 생각한 거죠. 이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죄로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친구 앞에서는 친구로 행동하게, 친구로 대하게 창조되었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게 창조해 주셨어요. 모든 상황에 맞게, 그게 건강한 정신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융통성을, 페르소나를 죄의 문제로 끌고 가면요,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99.9%가 아니에요. 100% 의인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믿어보니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다만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늘 노력하며 산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걸었지만 천국 가기 직전에 내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못 가더라.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샤워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살면서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공과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었어요. 그때 그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죄를 누구든지 인정하면,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면 제가 그 설교했던 것 같아요. 내 잘못입니다. 천주교에서 옛날에 했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근데 우린 자꾸 그게 내 짤을 내 짤로 안 하고 내 탓, 내 탓, 네 탓이오, 네 탓이오, 네 탓이로소이다. 그게 문제. 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할 때 소망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에게도 그건 내 잘못이네. 아이고, 그거 제 실수입니다. 그때 소망이 있어요. 왜? 그때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큰 실수여서 내 잘못이라고 해도 막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고 어느 정도까지인 거죠.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니까 왜 같이 와글와글 해야 싸움이 되는데 여기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싸울 맛이 나야 계속 소리를 지르죠.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나면 가라앉게 돼 있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이번에 연애 성역 30주년 하는데 제 이름을 뺐어요. 자료집에, 전체 연회원들이 보는 자료집에. 지난주 금요일 날 알게 됐어요. 목요일 날 알게 됐어요. 수요일 날 알게 됐나?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우리 오영 목사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명단이 빠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임동형 목사 안수 보좌위원으로 갔는데 순서지에서 제 이름만 빠졌어요. 제 자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임진환 장로님 막 몸이 달아가지고 뭐 하다 보면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나 이런데. 근데 이번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만드는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실수는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마치 끼워준 것처럼 시혜를 베푼 것처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세레머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가서 마이크 잡고 나 우리 교인들하고만 하겠다 그냥. 우리 성도들 왔는데 이름 없는 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어요. 조금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일은 하다 보면 실수는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근데 살아보니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기 합리화를 해요. 늘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은 아니야. 늘.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생각의 회로가 그냥 그렇게만 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를 얘기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거기 제 실수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너무 자책을 하면 뭐라고 야단치러 왔다가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야. 없으면 되지 뭐. 호명해 주면 되지 뭐. 뭐만 불러주면 되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 과오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간증의 사건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서 훈련이 돼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 과오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훈련이 훨씬 가능성이 높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계가 있을 때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원인 찾고 저기서,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됐지의 원인은 자기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공적인 일이라면 시스템상 뭐가 문제인가? 왜 이게 안 걸러졌지? 뭐가 문제였지? 단순한 실수였다면 다음번에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죠. 그러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과 A 제목이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자기 합리화는
프로이드가 만들어냈던 이론, 그 방어 기제, 우리가 요즘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1900년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고 만들어냈던 방어 기제, 그 속에 보면 뭐 합리화도 있고 뭐 투사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퇴행도 있고 뭐 승화도 있고. 근데 이 자기 합리화는 용어 자체는 합리인데 이게 화가 붙다 보니까 부정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늘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옳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하나만 써야 되는데 너무 두꺼운 가면들을 여러 겹겹이 채워놓고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래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아까 용서를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살아난 사람이 다윗이라면 대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진멸하고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리품 다 가져오고 짐승들 다 끌고 오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냉엄하게 꾸짖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했어야지 그 말이에요. 아,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낫다는 거야? 순종 잘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아니, 순종하는 거 예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로 놓고 보면 내 말에 순종했어야지 그 말이죠. 네가 그걸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하다가 결국은 파이어 당했습니다. 오늘 이 A, 공과의 A가 제일 중요해요.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감추거나 합리화할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죄를 상대화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난 그래도 죄보다는 나. 나는 죄보다는 나. 아니 내가 살인은 안 하잖아. 내가 사기는 안 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여러분 공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100m 계곡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50m 뛰는 사람이나 99m 뛰는 사람이나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타협이 안 된다고요. 근데 아유, 나는 그래도 한 70점은 되는데 쟤는 40점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상대화시켜서는 절대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죄가 가장 큰 죄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제대로 꿇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그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값입니다. 죄는 절대값이에요. 두 번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11조 다 했고요. 주일성 때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정도 기여하면 됐지. 아니, 아직 안 됐어요. 누가 됐대요? 그 정도 하면 누가 됐대요? 교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내가 성의를 보이면 된 거 아니야? 누구에게요? 그걸 누가 됐다고 해줘야 돼요? 옆에서 속장님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걸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디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시장 모퉁이에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기도로 포장해서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지켰다 그거죠.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최선은 우리에겐 상상조차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늘 엎드리는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공과 가져오셨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공로주의 원리에 빠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하고는 결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요.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쉽게 얘기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7가지는 지킨 것 같아. 3가지를 못 지켰어. 70점이잖아. 3개는 내가 못 지킨 것보다 이게 더 많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절대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이 정도면 됐지로 접근해도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 내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늘 부족한 거, 어려운 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 엎드리는 건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로주의에 빠져 있고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에게 꽉 새겨져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거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게 있는 한 여러분 은혜가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죄를 감추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B가 뭐냐면 죄는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이건 뭐 찾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죄는 계속해서 새끼를 칩니다. 죄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한번 죄에 무너지면, 죄의 발가락을 담그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온몸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퍼져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죄에게 자기 마음의 한 켠을 내어주면 여러분 그 죄가 들어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차단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몇 도? 180도. 그 유턴이에요. 회개의 개자가 돌이킬 회에 고칠 개자입니다.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후회는 했는데 방향이 안 바뀐다, 그건 신세한탄이에요. 그냥 후회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후회가 은혜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가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걸 하지 못하면 계속 죄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죄가 깊어진다는 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존재인데, 죄가 계속 깊어진다는 얘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공간이 죄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둔감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 그걸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가 깊어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젠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죄를 경계할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죄에게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순간 죄는 삽시간에 퍼져가니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네 평생의 노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으로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천국의 빛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전에도 한번 공감하면서 이 믿음의 길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 촬영용 그 고출력의 촬영 장비들 가운데 조명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 딱 켰더니 그 집 예쁘다고 와서 인테리어 집 가꾸는 거 예쁘다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그 방송 작가인가 PD의 어머니 집인데 그 방송 촬영 온다니까 청소도 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딱 켜는 순간 그게 보이더라는 거 아니야. 안 보였던 거미줄도 보이고 얼룩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렇다고 방송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게 그냥 그 어머니 눈에 보였다 그거예요. 야, 다 깨끗하게 청소한 줄 알았는데 그 빛을 비추니까 그게 보이더라. 나 방송에 그거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다. 이거 엄마 안 보였어. 나도 몰랐어. 우리 촬영분에도 안 나와. 그건 어머니 눈에 보인 거죠. 어떻게 빛이 딱 비추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그만 보라고, 안 봐도 된다고, 이제 없이 하겠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빛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 늘 회개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이게 마치 죽은 시체처럼 작동이 안 됐던 거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죠. 어두웠던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빛이 나오는 순간 어둠은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빛 앞에 서고 언제나 그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춰보는 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는다. 거기 공가에 보면 어거스틴도 그랬고, 저 덴마크의 그룬투비도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고, 신정통주의 대가 신학자 칼바르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빛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었어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이 모니카 여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목사님이 보이면, 감독님이 보이면 늘 가서 본인 아들의 문제로 기도를 받고 하니 너무 귀찮아요. 너무 자주 와서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퉁명스럽게 소리를 치며 했다는 유명한 말이 그 전기에 나와요. 모니카, 제발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눈물의 기도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는데 눈물의 기도의 자녀가 망한 적이 없다. 결국 그 어거스틴이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어거스틴을 두드려 팹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회심을 해요.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인이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완전한 뼈대를 어거스틴이 만듭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탕자였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베드로도 이사야도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병이 뭔지 인정해야 돼요. 자기 병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개 중병에 걸렸을 때. 근데 이게 퀴블러-로스가 얘기한 5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단계별로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엔 전부가 다 거부해요. 부인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때는 치료적 작용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을 수용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거기에 의사의 도움이 들어오고, 주변에 응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거든 소문을 내라. 제가 문제를 냈더니 병 낫기를 원하거든 땡땡을 내라 그랬더니 돈을 내라 뭐 그랬다고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담엔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이 낫고 싶거든 뭘 내라? 소문을 내라. 알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려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구체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알려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째 누구에게 소문 내야 돼요? 하나님께 소문 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아시죠? 나 지금 아파요. 소문 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문 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내야 돼요? 동역자들에게도 가급적이면 내라는 거죠. 왜? 기도 부탁을 하라고. 물론 좀 내밀한 질환 중에서도 좀 굳이 그렇게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죠. 또 민감한 개인적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급적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그거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바울의 고백의 변천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를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그들 중에 제일 작은 자 밑에 내가 있다. 밑에.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 흔히 그냥 하는 말로 나는 진짜 발톱의 때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대사도였는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고백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늘 자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엎드렸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가 죄를 인정하는 이의 희망입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키엔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시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공과가 워낙 초신자를 위한 공과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처음 배울 땐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오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만 같으라고 그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런 생각을 나도 은연중에 했구나. 은연중에.
늘 인정하자. 항상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게 축복이고, 이 자세를 동역자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엎드리는 건 그렇죠.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진솔하게 딴 핑계 대고 뭐 여기저기 핑계 대고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용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니 이게 지혜인 거죠. 여기 오늘 수예배 드리는 모두는 언제나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공과에 맞는 찬송인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279장. 아직 안 오셨죠? 279장. 우리 1절과 4절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이렇게 항상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역자들과의 동역 속에서도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문제 삼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렇게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용하시니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 귀한 일꾼들이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동역자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자신 있게, 건강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